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편에서 104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즐겁게 오랫동안 살아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더 좋은 물을 마시려고, 또 더 좋은 곳에서 살아가려고 소망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어떤 소망들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 학자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호주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한 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은 노인들은 친구가 없거나 적은 노인에 비해서 10년 후 사망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 그런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대뇌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006년도에 간호사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친한 친구가 없는 여성은 10명 이상의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친구와 만나 얘기를 나누는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있다 없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신과 친구 관계를 연구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배우자나 가족보다 친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 관계가 끈끈한 사람은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또 친구가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금방 풀어버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된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친한 친구와 함께 등산하는 사람은 산의 경사가 가파르지 않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친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그 친구와 함께 가는 어떤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에너지가 나타나니까 힘든 산이라도, 가파른 산이라도 별로 가파르지 않게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친구부터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친구들 때문에 가슴 아리도 하지만은 또 어떤 친구들은 배신을 때려서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참 다시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믿는가 보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는 비린내 나는 만남이 있다. 만날수록 만나기 싫은 그런 만남. 고슴도치와 같은 만남들은 만날수록 누군가에게 찌르면서 상처를 주는 그런 만남들도 있다. 반면에 손수건 같이 참 내가 울 때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좋은 만남,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친구들이 좋은 친구입니까? 런던 타임즈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친구의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릴 그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친구다. 두 번째는 나의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참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그 이야기 말문을 닫고 싶을 그때도 있는데 참 내가 말문을 닫았을 그때에도 그 침묵에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기다려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세 번째는 나의 기쁨을 곱해주기도 하고 나의 슬픔을 쪼개주는 그런 사람이 참된 친구다. 이런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면 배 아파하지 않고 그러면 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불행하고 아파할 때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면 내 슬픔이 감해주는 그런 친구, 이런 친구가 우리의 삶에 아주 소중한 그리고 좋은 친구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어떤 분은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축하해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아픔을 참 감소시켜주는 그런 친구. 내가 침묵할 그때에도 내 옆자리에서 기다려줄 줄 아는,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친구. 뿐만 아니라 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나를 찾아와 주어서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이해해주는, 알아주는 그런 친구.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친구가 있으면 뭔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이유로 일들로 말미암아 그런 친구를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친구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나의 친구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너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와 사귈 수 있는, 저 사람은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친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인정해 주어서 나를 친구 삼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정의를 내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없이 그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친구가 될 만한,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비급자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 슬픔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나를 친구 삼은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성탄에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속에 예수님은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뒤바꿔 주신 그런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를 위로하고 내가 슬플 때에, 내가 괴로울 때에, 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그때에도 그 친구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그리고 내 절망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 사실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9절 9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합쳐서 이해하면 와, 정말 나는 이러한 든든한 분을 나의 친구로, 또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셔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늘이 영원히 굳게 섰다 뿐만 아니라 땅이 대대에 이른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보면서 정말 어떤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뭐 그 멀리 있는 별들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달이 큰 달일 때 그 달에 뭔가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 저 달에는 뭐가 있을까? 저 달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밤하늘에 떠있는 이 무수한 별들,
여러분,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별들의 숫자가 한 4천억 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저 별들은 어떤 모습이고,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어떤 이 참 의욕들, 그리고 인간의 탐구심, 그 탐구심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늘에 우주선을 띄우고, 그리고 허블 망원경에서 어떤 광사선을 발입해서 그 사진을 전송해 오면서 별들의 신비가 밝혀지는, 그래도 우리가 밝히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빛이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간다. 엄청나죠? 30만 킬로. 그런데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에 날아가는 거리인데,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몇 킬로를 이동하느냐? 9조 5천 킬로 정도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은하계는 빛을 보냈더니 137억 광년을 날아가도 계속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137억 곱하기 9조 5천.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하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이 우주,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그 우주에 우리 지구 이외에 또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 이 무한한 우주, 여러분, 이 하늘 보십시오. 어제 본 하늘 그대로 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보았던 하늘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고, 앞으로 수천 년의 후에도 우리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하늘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늘이 영원 불변하다. 우리가 매일 보는 저 산들, 여러분, 저 산을 우리가 부르도저를 갖고 밀지 않으면 앞으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저 산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후손들이 볼 겁니다. 변함이 없는 저 불변하는 산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한번 맺어놓은 그 약속은 결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의 입을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밀물듯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저 백성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판해다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한다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은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람은 후회하고, 사람은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바꾸어서 거짓말도 하고 사실을 바꾸어서 거짓말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후회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런저런 여건으로 우리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뒤집지 아니하시고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 축복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인생이 않으신 하나님은 그 한 번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브라함 같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났습니다. 중간 기착지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살인데 아브라함이 75세, 사레가 65세 때에 하란에서 그 약속을 믿고 어쩌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언제 후손을 주시려는가, 어쩌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5년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려는가 보다. 내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 낳을 힘도 없어질 텐데 자기 종을 하나님, 이 종이 내 후계자 삼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기다리라. 또 세월이 흘려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었고 아내 사례는 75세가 되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 아내와 의논해서 그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내 후계자 삼겠습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레가 90세 때 하나님은 아들을 얻게 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뭘까요? 불순종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불순종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잘못은 하나님을 내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또 여성은 경수가 끊어지지 않아야만, 월경이 계속되어야만, 그래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이제 내 아내가 폐경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피조된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이냐? 내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외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의 모든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돈이 5만 원,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야, 어떻게 내가 저 돈을 마련하지? 아이들에게는 힘들지만은 부모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내 수준을 내려놓고 부모의 수준으로 나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잘 이제 가지 못했는데 한 번씩 이제 주일 밤이 되면 이렇게, 그때 저녁 예배를 할 때 밤이 되면 이렇게 교육자들이 같이 이제 야간에 영화를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 이제 코엑스몰에 갔습니다. 보고 나면 거의 12시 이렇게 어간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같이 노는 아이들 중에서 이 젊은 아이들이 많은데 그 젊은 아이들 중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자기 능력으로 외제차를 샀을까? 대다수 그 아이들은 부모의 능력으로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내 엄마 아빠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처럼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시다. 내 영혼의 아버지, 그분께서는 내 전인격, 내 영의 삶뿐 아니라 내 육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삶을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인정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준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수준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눈을 높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높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다 알고는 있는데 내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느냐?
본문 9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작은 소리로 종일 읊조립니다. 종일 읊조립니다. 미얀마에 가서 이제 고속도로에도 뭐 사람이 들어오고 또 뭐 이제 하여튼 보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이제 그런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음식점 같은 그런 차 마시고 밥을 먹는 휴게소가 있었고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봤더니 이제 리조트 같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리조트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오기도 했는데 이제 거기 봤더니 이제 카트 같은 걸 타고 이렇게 그 리조트를 한 바퀴 도는 이제 그런 코스가 있어서 한번 탔어요. 산자락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원두막 같은 것들을 곳곳에 지어놨는데 그 원두막 같은 곳곳마다 젊은 남녀들이 다 이렇게 어깨동무 한다든가 해서 앉아 있어서 타고 다니는 우리끼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온도가 영상 33도, 34도 굉장히 더운 날씨죠. 에어컨도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있습니다. 덥겠습니까? 안 덥겠습니까? 시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세가 드셔도 부부는 추운 한겨울에도 냉방에서 견딜 수 있다.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대표주기 때문에 33도 우리 한여름 아닙니까? 그 한여름에 여러분 정말 사람이 옆에 오기만 하더라도 막 열기가 몰려오는 것 같은데 제발 좀 떨어져서 있자고 할 정도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때도 손잡고 껴안고 같이 걸어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 모든 열기를 다 이길 수 있는 어쩌면 사랑의 뜨거움이 사람의 어떤 체온의 그 기온보다 훨씬 더 아니면 이 날씨의 뜨거움보다 훨씬 더 그 뜨거움 그런 어떤 열기가 발산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기온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불변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사랑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가능하다. 사랑하면. 성경 통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뭐라고요? 수면제입니다. 성경을 듣기 말하면 드라마는 뭐 30분, 1시간, 2시간도 잘 보는데 성경은 들면 5분, 10분만 지나면 눈이 끔뻑끔뻑한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수면제처럼 받아들이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만났는데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계속 만날 때마다 꾸벅꾸벅 5분만 지나면 좋은다.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만남이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만 읽으면 성경이 수면제가 된다. 정말 사랑하는 걸까? 사랑도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만날수록 사랑은 깊어지고 또 사랑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랑의 방법들을 깨우쳐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 그 말씀을 계속 엎드리면서 네, 주님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엎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대화를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9편 곳곳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꾸만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만나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주고받는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가면서 하나하나 그 이름에서부터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직장들, 그 어떤 성격들 하나하나 사랑한다는 것은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작업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체득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서 더 큰 사랑의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킨다, 발을 금한다,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단순히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한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나타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알아도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잡아주고, 그리고 안아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 되새기는 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 지난주에 미얀마 외국인 묘지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그때 양화진에 있는 우리 이 외국인 묘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그 묘지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한 여성 선교사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이런 묘비명이 쓰여 있습니다. 1907년 25살짜리 아직 젊은 우리 청년이 우리나라 선교하느라고 들어와서 8개월 만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 루비라는 여성이, 선교사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저는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렙니다. 어머니,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선교사 지망을 하고 출발하던 그때 부두에까지 나와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딸이 25살 시집도 가지 않는 딸이 1907년 110년 전에 정말 도무지 알지도 못했던 가난한 이 동방의 작은 나라까지 날아와서 빨리 떠나라고 외국인들은 그리고 잡아가두면서 핍박이 가하시는 그때에 가지 않고 도리어 이곳에서 내가 성경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딸이 8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꽃다운 젊은 여성으로 하여금 이 먼 이곳까지 와서 이러한 일들을 그리고 이런 죽음을 맞이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이런 행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느냐?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루아침에 이룩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그 사랑이 뜨거워졌을 때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는 그런 능력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삶이 너무너무 바빠서 너무너무 분주해서 내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노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입에서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들이 끊임없이 표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가 끊임없이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 원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인생을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원수 맺게 하고 분내게 하고 투기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아무리 평화를 말해도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외쳐도 깨어지고 아파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의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엎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엎드림으로 내가 이 모든 원수의 계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을까?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의 모든 괴계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불변합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엎드리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인생의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내 재물이, 내 기업이, 내 직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엎드리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온통 덮을 수 있는, 그래서 원수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매일의 삶을 통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